오늘 이 전도 세미나, 전도 학교 또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지식으로 남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를 가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전도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전도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전도 잘 안 되잖아요. 숙제 많은 거 아니에요? 암기할 거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저의 대답은 NO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쉬워야 계속 하게 되고요, 공부를 해도 쉬워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재미있고 행복해야 이 전도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자꾸만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전도 훈련을 공식화시키고 암기화시키고 숙제화시키고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전도를 하려면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전도를 하려면 이거 숙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은 달랐어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암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숙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명절 그 기간 수요일에 전도하러 갈 때 전도용품을 안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전도용품을 챙기고 우리 성도들은 명절 휴가 보내고 혼자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품을 챙기면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져가는 누룽지, 건빵, 물티슈, 제 손에 든 걸 보고 사람들이 어머 목사님 오늘 물티슈네요, 건빵이네요 좋아하지 않고 제 얼굴을 보면서 와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 날도 오셔요. 얼굴을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가도 나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큰 물티슈를 말씀드렸죠. 그 물티슈의 역할은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우리가 똑같이 전도를 해도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전도는 늘 리셋이 돼요. 초기화가 돼버려요. 오늘 나가고 다음 주 나가도 누구세요? 누구세요?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위해서 큰 물티슈를 가지고 가는데 이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보편적인지 다른 교회 훈련하면서요 큰 물티슈를 가지고 가는데 갈 때마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대요. 처음에는 작은 물티슈를 가져가니까 그거 놔두고 가세요 이런 반응. 큰 물티슈를 가져가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도하는 내가 힘이 나서 물티슈 가지고 왔어요 정말 담대하게 가고요, 받은 분들도 그거 정말 우리 주는 거 맞아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에 가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 물티슈 구매 링크도 보내드리고 스티커도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죄송하지만 그 부목사님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랬는데 에이 우리 이거 하면 되지, 저렴하고 싼 거를 구입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드리는 입장 받는 사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퀄리티가 좋지 않고 한 장 뽑으면 여러 장 나오고 얇은 거 있죠. 그 물티슈가 그 다음 주 가니까 어디에 있냐면 저 쓰레기통 옆에 있었어요. 청소할 때 쓴다고. 보세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돈을 더 드려도 좀 괜찮은 거 써야 그 어디에 빛이 되냐면 카운터 앞에 잘 보는 곳에 빛이 나요. 좋은 거니까 청소할 때 잘 안 쓰죠. 그런데 또 이 목사님의 말을 또 안 들어요. 교회 이름 크게 있어야 됩니다 했더니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비교를 말씀드리면 그 문구와 예배 시간과 주소와 홈페이지와 목사님과 그리고 신년주 사진과 교회 건물 작은 명함 크기의 스티커에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제가 전도할 때 같이 간 목사님들 보고 잘 보세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거 저 다 해봤거든요, 어떤 반응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드렸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신현준이네? 신현준이 물티슈에 왜 있지?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라는 질문하고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이름이 있는데 물티슈 그 스티커와 이름이 작아요. 끝에
있어요. 교회는 관심이 없고 다들 신현주에만 관심이 있으니 돈을 쓰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거의 안 좋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정보를 싫든 교회를 정확하게 알리든. 그래서 저희는 하나는 교회 이름만 크게 넣었어요. 그러면 멀리서 보더라도 교회 이름이 보여요. 지나가다 봐도 교회 이름이 보여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니까 더 좋아하시죠. 이런 임팩트가 전도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요, 어차피 전도하는 것 같으면은 임팩트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면요, 여러분의 전도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의 전도는 다음 주에 결과가 드러나요. 시험 성적표 받듯이. 오늘 불편한 사람이 되면 다음 주에 되면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요. 어떤 데는 문 걸어 잠그는 곳도 있어요. 그 시간에 가니까. 오늘의 전도는 그 다음 주에 성적표를 받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 보시면, 전도할 때 사람들이요,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메시지가 중요했죠. 복음 전파. 그런데 지금은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좋으면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싫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본질,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 받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얘기, 복음, 교회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세요. 몇 군데 가자마자 오지 마세요. 우리 종교가 달라요. 우리 안 줘도 돼요. 이런 반응. 목사님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거 우리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여기 전부 다 드리는 거니까 그냥 쓰셔도 됩니다. 정말요? 정말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다 드리는 거예요. 부담 없이 대부분 받았어요. 몇 주 지나니까 이분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를 했어요. 복음이라는 본질은 동일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우리는 불교 신자든 다른 종교를 만나든 무신론자를 만나든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내 속에 있는 패를 먼저 딱 꺼내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거절해요. 그러면 불교 신자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전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축소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들에게 예수님,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분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도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도를 위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고, 그리고 전도는 우리 교회에 앉혀놓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인데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와, 이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몇 주 전에요, 장사하시는 반찬 가게 사장님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참고로 그분은 아이고 교회 얘기하려면 오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거 안 줘도 됩니다 라고 했던 분이 손님이 안 계실 때 제가 그분과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그 불교 신자였던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앉아 보이소. 앉았어요. 의자도 안 주면서 앉아보려 해서 쭈그리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목사님, 내가 우리 손자가 연산동에 어떤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름을 주는데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친구 따라 간대요. 내가 너무 잘했다고 했다. 네? 너무 잘했다고 했다. 정말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예수는 둘째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고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정말 싫어해서 저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잘했대, 손주고. 근데 이 손자가 엄마 아빠도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가려 하길래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님 진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내 마음 같았으면 목사님 교회 가라 하고 싶은데 친구 따라 가니까 어쩔 수가 없다. 괜찮아요. 다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어머님이 한마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사님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인식 편견이 싹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아, 사람들은 다 여기나 저기나 나쁜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일부 그런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목사님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전도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이 분이 저희들이 전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감동이 되고 정말 이 마음을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손주보고, 엄마 아빠 꼭 데려가라. 나도 지금 불교 신자이긴 하지만 안 간대요, 잘.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교회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의 능력이 바로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밖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쇼츠에도 올렸거든요. 7년 만에 예수님 영접한 불교 신자 이야기를. 그분은 오빠가 김해 사찰 주지스님이에요. 이게 부식 가게인지 절간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향냄새에 막 달마도에 부적에 매주 갔어요. 예수의 옛자도 못 꺼내게 했던 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년 만에 이번엔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로 와서 응급실 실려가면서 딸에게 목사님한테 빨리 전화해서 나를 왜 기도 좀 해달라고 전해라. 새벽에 전화 왔는데 못 받았어요. 오후에 통화가 됐어요. 딸과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어머님이 전화해달라고 했어요. 새벽 시간에 제가 못 받았어요. 잔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며칠 뒤에 응급치료를 받고 나서 어눌한 말투로 통화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전도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그 아지매를 왜 기도해 줬어요? 아지매한테 정말 기도해 줬어요?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왜냐? 이분은 평생 불교 신자고 오빠가 김해 사찰의 한 주지스님이고, 근데 왜 부처를 안 찾지? 왜 저 스님을 안 찾지? 왜 목사님을 찾아?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기도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놀랬죠.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분도요, 성탄절 되면 저희 교회 오셨거든요. 불교 달력 다 떼고 저희 교회 달력을 걸어놨거든요. 저희 교회 전도용품 물티슈가 거기 늘 있었어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가는 그곳 상가와 그곳 시장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정교회 여러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전이 되는 게, 이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쳐줘요. 가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션을 드려요. 오늘은 인사만 하고 오세요. 우리 목사님이 드리라고 했어요. 정말 이 멘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고 왔는데도 내가 너무 기뻐요. 맞아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 출발이거든요. 그 다음 주 가면 그분들 인상이 달라져요. 본 것 같은데, 네, 우리 지난주에 왔었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서 가요. 3주, 4주 지나면요, 그분들이 우리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때 미션을 또 드려요. 오늘은 1분이라도 앉아서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그분과 나와 어느 순간 친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되는구나. 전도가 되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훈련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영상 2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훈련을 했던 여기 덕천동에 북부산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저에게 요청해 오기로, 목사님 전도 부흥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전도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날 때 전략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전도팀이 없었고, 전도하시는 분 몇 분만 계셨고, 교회 앞에서 커피 전도 정도밖에 안 했던 교회예요. 전도팀이 없어요. 그런데 훈련 끝나고 나서 지원서를 다 나눠 드렸는데, 목사님 예배 끝나고 몇 분 지원하셨어요? 글쎄요 목사님, 아직 그 지원서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 장담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교회가 아픔도 있었고 또 전도팀도 없었고 전도에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일단은 훈련을 딱 시작을 하니까 몇 명이 왔냐면 70명이 왔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8주 훈련할 때 수료하신 분이 54명이었어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청년들 포함해서. 그리고 8주 후에 또 2단계 훈련을 했습니다. 1단계는 좋은 밭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씨를 뿌리려면. 2단계는 밭이 만들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이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 소정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텐데, 그 교회 처음 훈련 장면 8주 한번 영상을 잠깐 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과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서 북부산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겁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주의 계획 너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 전도 끝나고 피드백 시간인데요. 이제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겠지만 전도하는데 자기는 교회보다도 감사헌금을 드리겠다고 구포국수에서 헌금을 보내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전도하면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어머니도 언젠가는 교회 나오시겠다고 기다려하셨는데 자,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전도하다 보니까 권사님을 만났고 손주가 교회를 안 가는데 이름이 똑같은 아이를 만났어요. 그 주민등록증도 보여주면서 이 아이를 좀 손주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 그 권사님은 교회를 쉬고 계신다 하셔가지고 그랬고요. 자,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이제 계란 부활절 기간이라 전도용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장로님이시고 전도용품 준비도 같이 해서 저 파란색 가방이 북부산 교회인데요. 지금은 저 색깔만 봐도 아, 이 교회구나라고 알게 됐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이분들은 처음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 구역을 정하고 또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편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미션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8주 훈련하는 동안에 한 4주 정도는 이 몸에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지나면서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도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낯설고 그 사람도 나를 볼 땐 낯설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똑같은 요일, 시간, 장소, 사람 이걸만 지켰을 뿐인데
이제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좋은 밭이 만들어지니까 비가 와도 나가고 폭우가 와도 전도를 나가요. 왜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이 교회가 8주 후에 2단계 훈련, 이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순서가 복음을 전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우선을 하고 나니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8월 말에 끝난 교회예요. 7, 8월 훈련을 했거든요. 한 번만 더 3분짜리 보도록 할게요. (7, 8월이라) 휴가철이고 여름 행사 많아서 좀 숫자는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빠졌다고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시간에 전도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천국, 인간, 네, 복음 제시 연습하죠, 같이.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셨고요. 다친 분도 계셨고, 장로님 부부인데 컨닝하고 계시고, 네, 날씨가 뜨거웠는데요. 부목사님 딸이고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저 전도해서 애들 전도하는 장면이고요. 저 길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타파웨어 가게였는데요.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잘 따라하시죠? 이 권사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봤대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네, 방앗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흰색 티가 사장님인데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쉽게 해봐라.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횟집 사장님인데 저희가 미션을 드렸거든요. 인터뷰를 따오라고. 우리 전도팀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죠. 네, 한끼 고마운 마음으로 건강을 잘 얻어먹고 잘 먹고 있습니다. 전도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교회 가겠습니다. 구독도 가시고 상담평 보니까 사장님 어떠세요? 사장님, 내가 예,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자기 얼굴 찍었다가 여기 사장님은 좀 많이 물어봐라고 말을 씀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물어보이소. 감사합니다. 사장님,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보석가게 사장님 부부였는데요. 오히려 저희들을 걱정하고 와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모두가 행복하게 전도를 하고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는 우리 지난주처럼 훈련이 중요하고 현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상을 봤지만 그 교회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훈련을 처음 받을 때 분명 저분들이 두려웠어요. 목사님 꼭 해야 되냐? 이게 전도냐? 장소를 바꿔달라. 제가 그래요. 4주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분들도 우리를 처음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익숙해지는 시간.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 정말, 자,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떤 교회는 이 얘기를 제가 미처 안 했더니 2명, 3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문에 끼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같이 문에 끼워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잡담이 많거나 이런 일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또 이분들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네요, 이런 반응들을 대부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겠죠? 그리고 갔다 와서 코칭을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려드려요.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8주 후에 보니까 이분들 마음밭이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 단톡방에
오늘 전도 축제였어요. 그 교회 누구 왔어요? 아구찜 사장, 횟집 사장 누구 왔어요?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같은 단톡방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소정교회의 저력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건너편 부곡시장, 온천장역 이쪽에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이쪽은 온 적이 없거든요. 전도하러. 여러분들이 부곡시장 가도 괜찮고요. 이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에 우리가 어디 전도하는지 1조, 2조, 3조를 해놔요. 아니, 굳이 왜 해야 됩니까? 물어봐서 어떤 분들은 대충 체크를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선교 현황표 있듯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전도 현황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것보다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1조는 홈플러스 옆에, 2조는 저쪽 상가에, 3조는 어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러더라고요. 여기 아는 언니가 장사한다. 이래서 이분하고 같이 언니 전도를 같이 가고요. 여기 비어있네. 그러니까 다른 조가 와서 여기 딱 전도하면 되겠고, 전략들이 세워져요. 밥을 먹고 물건을 사더라도 그 전도 현황표를 보고 여기서 오늘 미팅하자, 여기서 오늘 회의하자, 여기서 회식하자.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아주는 전도까지 같이 가게 되죠. 여기에서부터 전도들이 이어지는데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해변가에 원두막을 짓고 오두막 같이 집을 지어놓고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일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구출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뉴스에서 취재가 나오고 구호 물품들이 막 들어오고 지원들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오는데 우리 오두막에서 벗어나서 우리 큰 건물을 좀 짓자. 그래서 여기는 취재팀 오는 거, 여기는 우리 쉬는 공간, 여기는 커피, 여기는 소파, 이러면서 부스를 딱 나눠서 바빠졌어요. 손님들이 오고 취재가 오고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사 치르다 보니까 구조 활동을 못 해가지고 직원을 썼어요. 여기에 우리 구조팀, 여기 사람을 모집해서 썼어요. 그런데 갈수록 유명 인사가 되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구조 활동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오두막 집을 짓고 어떤 누군가가 구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듯이 누군가가 이걸 해버린다면 우리 교회 입장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돌리고 이벤트하고 무슨 행사한다고 정작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을 때 다른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 우리 소정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저는 다른 교회 전도 훈련 가면 그 교회만 집중을 하거든요. 저기 교회 가면 8주 동안 저는 부목사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상에도 담임 목사님 기도가 먼저 나왔죠. 항상 담임 목사님 목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교육자 마음을 섬겨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올인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8주 동안 여러분에게 올인하고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목회를,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 여러분의 전략을 같이 짜고 현장도 같이 나고 울기도 같이 울고 기도도 같이 하고 열정을 쏟아 부을 거. 아까 영상에도 그랬죠. 저는 열정을 쏟아 부을 거라고. 왜냐?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교회 누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정과 힘을 다 쏟거든요. 어쩌면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할지 몰라요. 더 애가 타서 막 움직여요. 체크해보고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열정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한 20점에 여러분들이 다시 막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촛대가 옮겨가 버린다면, 이 전도 복음 전할 기회가 놓쳐버린다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단들, 이런 헌신들,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가진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
크게 해볼게요. 다시요. 하나님은 가진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드린 자를 쓰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가진 자가 아니라 드려야 쓰셔요. 오병이어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쓰시는 거죠. 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교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 페이지는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87페이지를 펴셨으면 같이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관계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계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거를 기억을 한다면 왜 관계 전도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캠퍼스에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제안을 했죠. 그 사람들이 너를 모르고 너 단체도 모르는데 네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모든 게 관계 중심으로 본다면 복음 전파 맞죠. 그런데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을 듣고 신뢰할 때,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까 임팩트가 처음 중요하고 초두효과, 첫인상 3초에서 7초, 단순 접촉 효과, 오래 머무는 것보다 짧게 자주 보는 게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하면서도 짧게라도 늘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분들과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88페이지입니다. 위에 세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88페이지 위에 세 줄 시작.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호소하는 것은 머리에 호소하는 것보다 강하다. 우리는 복음을 외워서, 전도하는 것을 외워서 전하려고 했죠. 그러면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불교 신자인 그분이 제가 설득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정말 머리는 끄떡였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조상 때문에 안 돼. 자기는 교회 못 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선가게 사장님 4년 만에 제가 복음을 전한 계기가 뭐냐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침 손님도 없었고, 어머님, 저는 항상 가족적인 단어를 쓰거든요. 어머님, 제가 예수님 대해서 1분이면 되는데 소개해도 될까요? 한번 해보이소 이러더라고요. 전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또 주셔요. 이제 영접 기도까지 하라고. 영접 기도 할 찰나에 손님이 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 손님이 왕이기 때문에, 손님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도를 못 하는데, 생선가게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아줌에, 나 지금 기도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아줌에, 나 지금 기도한다. 잠깐 기다려 보이소. 진짜 딱 저 전도 일기 보면 그 써 있습니다. 딱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머리로만 전하려 했으니까 이해는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면요. 자, 똑같은 말을 KFC 창립자 커넬 샌더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밑에 진한 글씨 시작. 네, 사람을 이해시키는 건 논리지만 그 사람의 마음, 결국 움직이게 만드는 건 감정과 이해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대충은 감이 올 거예요. 무조건 우리 길거리 전도하는 것 귀합니다. 저도 전도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팀으로 움직일 때는, 지속적으로 전도할 때는 관계 전도만큼 귀한 게 없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에게 연락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전도 훈련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길거리에서 하는 전도를 배웠고 강의 이론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 역시도. 그런데 현장에 딱 가보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훈련 받았다 이것만 위안을 받을 뿐 실제적인 도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저는 현장을 같이 전도를 나가니까 연락이 오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현장 경험들이 지금도 계속 전도를 하니까 늘 그 흐름을 읽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전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2달 전에는 일본 도쿄에서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페이스북 보고 답답해가지고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전화해도 되는데 카톡을 보내도 되는데 우리 현장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고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고 다시 가셨어요. 설교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 큰 은혜 받고, 찬양은 음악 찬양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배울 수도 있고, 전도는 정말 현장에서 있는 분에게 배우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계속 보면 하버드 정신의학부 교수인 다니엘 샤피로 역시도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가로 안에만 읽어봅시다. 가로 안에 시작.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을 흔들죠?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긍정적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더불어 뭐가 필수냐면 상대와 좋은 관계가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내가 하는 말도 싫고 그 교회도 싫어요. 내가 좋으면 실수를 해도 틀려도 괜찮아요. 아까 영상 보셨죠? 전도하다가 이 권사님이 실수하니까 아침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가르쳐줘요. 실수하고 틀려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계속 만날 거거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생각이 전도를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울이 바울 때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한 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꾸준함이었어요. 연속성, 지속성. 대부분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는데 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하죠.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집사가 있고 그 집사가 있대요. 무슨 차이냐면 그냥 평범한 집사는 그 집사, 김 집사, 그 김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저는 우리 소정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 소정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라도 알고 가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다이어트 한참 할 때 저 금정산 고당봉까지 자주 올라갔어요. 그런데 처음 올라갈 때 100km 넘어간 거구가 올라가려고 하니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중간에 쉬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기가 있어서 목표까지는 가야지. 가다 보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정상 다 와갑니까? 대부분 뭐라고 하죠? 네, 다 와갑니다. 몇 번을 속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당봉 길을 처음에는 이제 초행길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아는 분과 산을 잘 가시는 분과 함께 가니까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 손을 잡고 가니까. 복음 전도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혼자 열심히 하면 지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간다면은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연어가 산란철이 되면은 알을 낳기 위해서
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런데 연어가 알을 낳는다는 것,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생명 때문이죠. 생명.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전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요즘 안 되는 시대야, 무슨 전도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면 세상의 말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팀이 없어요. 전도를 안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슬러, 우리 소정교회는 온 천장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안 된다 말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달라. 왜? 생명을 전하는 교회니까. 이런 고백들, 이 고백에 있는 분들은 아마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도시락을 드렸던 소년의 이름 성경에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소정교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전해야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수화한 거 아니고요, 정말 중요하고 위급하고 다급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불이 났으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무도 몰랐죠? 불이 나는 위급하고 다급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인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전하지 않으니까 모른다고요.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해도 몰라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론 말을 못 전해도 나의 눈빛, 태도, 걸음걸이, 섬김, 배려, 이걸 통해서 복음을 읽어내요. 사람들은 신기하죠? 복음을 나의 태도를 보며 읽어내고, 반대로 교회의 욕됨도 안 좋은 것도 나의 태도를 통해 읽어내요. 저 봐라 저 봐라, 오다 안 오다, 이러다 저러다. 그런데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야, 저 같은 경우 이해하고 들으세요. 말씀을 드리고 나가면 저 봐라 저 봐라, 목사님 저리 자상하다,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인자하다, 이런 말,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훈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 계속 한번 볼까요? 다니엘 샤피로 역시도 밑에 보면 설득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인데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드는 건 감정에 있다.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서로 만났을 때 이루어져요. 만났을 때 얼굴을 봐야 감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전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야, 이게 온라인 전도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온라인 전도를 나름대로 틱톡, 쇼츠, 릴스, 또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블로그, 하여튼 막 인스타, 저와 친구 된 사람은 귀찮을 정도로 많이 뜹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많이 누르다가 하도 자주 뜨니까 이제는 뭐 잘 안 누르더라고요.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주변에 세탁소가 있어요. 근데 세탁소에 갈 때마다 제가 분명히 부곡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아, 네 알겠어요 지훈씨. 갈 때마다 이제 옷도 맡기고 전도하러 갈 때마다, 아, 네 알겠어요 지훈씨. 아, 네 잘 지냈어요 지훈씨.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알겠어요 지훈씨.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같이 전도하는 청년에게, 야, 네가 전도하러 가라, 난 못 들어가겠다. 너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지훈 씨가 맞긴 맞죠. 근데 담임 목사라고 말해도 네 알겠어요. 지훈 씨 이 모습에 못 들어가겠네. 청년 보고 네가 들어가고 난 딴 데 갈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4년째 되는 날 불과 한 2달 전쯤에 제가 틱톡, 쇼츠, 릴스 뭐 이런 거 이거 이제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그분 핸드폰에 틱톡으로 저의 설교 영상이 뜬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이러면서 부곡순복음교회 지훈 씨가 본인 말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왠지 저한테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이제는 지훈 씨를 안 하고 목사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이 동그래서 놀라니까 이제 틱톡에 하도 많이 뜨니까 마치 연예인 보듯이 문 밖에 나와서 인사까지 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제가 전도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온라인 전도는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전도가 이루어졌을 때 온라인이 필요한 거였구나. 이분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부동산이나 다른 젊은 분들이 계신 데는 바로 인스타라든지 친구 맺기를 해서 우리 교회 소식들을 보고 전도 메시지나 설교 영상을 듣고 항상 그분들은 좋은 관계 형성돼서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뒤로 그 쇼츠라든지 그런 조회수가 예전에는 별로 안 많았는데 지금 막 기본적으로 1000회씩 막 넘어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반응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89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3번째 줄입니다. 모든 일 뒤에는 뭐가 있죠? 관계라는 게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저도 보험이 본의 아니게 많이 들게 됐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상담은 여러 사람에게 하지만 가입은 좋은 관계된 그분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인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유능함도,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 90페이지의 두 번째 줄 유능함도 시작. 자, 기억을 하시고요. 상가전도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저번 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상가전도의 특징은 전략적으로 갈 수 있어요. 늘 그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길거리 전도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요. 또 요즘은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의심도 있고 워낙 마약 음료라든지 실제로 학교 전도할 때 마약 음료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서울에 이제 학원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믿지 못하면 주는 것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상가 전도 같은 경우는 한 2, 3주 두세 번만 힘들 뿐이고 나머지부터는 너무 쉬워요, 전도가. 그리고 제가 보여드려요. 어떻게 할지 알려드려요. 자, 볼까요?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항상 2인 1조가 돼야 됩니다. 사장님은 혼자 계신데 우리가 막 3명, 4명, 5명 들어가면은 이분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여자 혼자 있는 데는 되게 무서워해요. 남자끼리 우르르 들어가면 무섭겠죠? 자, 그러면 2인 1조를 기본으로 하되 3명이 되면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대화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은 조금 보조를 해줘야 돼요. 문을 열어주고 전도 용품을 들어주는 역할. 그러면 2인 1조가 돼서 딱 들어가서 사장님과 대화를 나눌 때 처음 만날 때는 아까 메시지처럼 우리 목사님이 드리라고 했어요. 물티슈를 딱 주면은 돼요. 그러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눈만 마주치면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형성되다 보면 거기에 손님이 계시다 싶으면은 안 들어가도 괜찮고 전화 통화 중이다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하러 갔다 와도 계시다면은 들어갈 때 눈만 마주치고 드리고 빨리 나오고, 그리고 전화 통화 중이라도 눈을 마주치고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세심한 배려에 자기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고.
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대화를 나눴어요. 손님이 없어서. 근데 손님이 오면 장사하세요 하고 나오고, 전화 오면 전화 받으세요 하고 나와줘요. 이런 작은 배려, 문을 쾅 닫고 가는 게 아니라 문도 살포시 닫고 가는 모습들, 이런 상가에 전도하면서 이분들이 신뢰감을 형성을 하게 돼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뭔가 이분과 한 방에 끝내야 된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 주 또 갈 거예요. 이분의 표정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장사할 때 손님이 오면 가실 거니까, 전화 오면 가실 거니까 언제든지 와도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면서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해운대 쪽에 훈련을 받는데 이단을 만나고 사이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은 질문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왜 거기 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실제로 오수선집 3층에 오수선집이 있던데 남녀 호랑개교를 오랫동안 믿어왔대요. 38년. 제가 38년을 왜 기억하냐면 38년 대 병자를 생각하고 그분이 기억이 나요. 저보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가자마자 안경 쓰고 계신데 이렇게 내려서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내가 오지 마라 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한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대화를 풀어나가면서, 어머님 다른 종교 믿는다면서 어떤 종교 믿으세요? 나 못 들었습니까? 알면서 모른 척 남녀 호랑개교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셔요? 그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건 와요. 아이고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38년 다녔다는 거예요. 어머니 거기에 화강신문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있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화강신문도 주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나온 책도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자기 핸드폰 꺼내서 가족 사진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믿고 언제 가는지 이야기를 싹 다 하는 거예요. 2명 권사님은 우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분의 인상이 싹 풀리면서, 그분은 남녀 호랑개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머니 우리도 교회가 예배 시간이 있는데 몇 시에 예배 드리고 몇 시에 또 예배 드려요? 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분들은 또 환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태어나고 좋은 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환생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우리랑 다르구나. 이러면서 천국 이야기,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이런 얘기들을 다 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비교하듯이 다 얘기했어요. 권사님 2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옆 문 앞에 나와서, 어머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저 아줌마가 얼마나 독한데. 어떤 일일까요? 문 앞에서 이 아줌마가 듣고 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하죠. 일로 오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또 훈련을 하면서 이 상가에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야 됩니다. 왜냐? 정보가 없잖아요. 우리가 요 앞에 시장, 요 앞에 식당에, 슈퍼에 어딜 가도 정보가 없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물어봐요. 문구점 사장님이 불을 꺼놓고 계시더라고요. 폭염이 있을 때. 이거 폭염 때문에 불을 다 꺼놓고 계신 거예요. 이제 처음 봤거든요. 저는 이제 권사님 조에 따라가니까. 그랬더니 옆에 권사님이 대답을 다 하시네. 더우니까 불을 껐죠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그래요? 시간이 점심시간 지났는데 어머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도시락 싸워서 먹는다고. 제가 답답해서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또 권사님, 제가 아는 걸 물어보지요. 왜냐? 그분과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정보를 알아야 다음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강의를 잘 들었는데 우리 또 주무셨더라고요. 조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도를 알려드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졸고 주무셨던 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했는데 자기 부인을 데려왔어요. 자기 를 자를 빼고 자기 부인하고 딱 왔던 거예요. 뭐 그렇게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자기를 부인하고 가려 했더니 자기 부인하고 와가지고 막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자, 여러분, 강의를 통하여 이 상가 전도가 저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지역 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라 알려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가 전도할 때 이만큼 사장님 한 분만 알았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은 사장님하고 친해지면 사장님의 이만큼의 인간관계가 나의 친구가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또 깨달았어요. 카페 사장님이, 제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저기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들이 정말 일제히 일어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여기요.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카페 단골이 목사님 단골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커피값도 계산해 주죠. 거기서 복음 전할 때 사장님은 한마디도 뭐라 안 해요. 아니 장사하는 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가세요, 이런 거 일체 없고요. 오히려 사장님이 도와줘요. 우리 부곡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러면서 괜찮다고, 믿어도 된다고, 먹어도 된다고, 받아도 된다고 사장님의 이야기를 다 해줘요. 전도가 우리의 숫자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 사장님, 여기 사장님, 저기 사장님, 사장님 친해지잖아요. 오늘 강의처럼 사장님의 친구, 사장님의 손님, 사장님의 지인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보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은 교회 못 오잖아요. 맞아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못 온다 쳐도 손님과 인간관계는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친해지기만 해도요, 그분 인간관계에 있는 전도 대상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가톨릭 신자인데 전도용품을 좀 많이 놔두고 가래요. 왜요 어머님? 내가 전도 좀 해줄게, 놔두고 가래서 물티슈하고 용품을 놔두고 가요. 그 다음 주 갔더니 목사님 내가 이번 주 전도를 많이 못했다고, 가게 문을 자주 못 열어서 폭염 때문에. 괜찮다고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하고 다음 주에 가면 확인을 해봐요. 마치 우리 교회 성도처럼 전도 얼마나 했어요 물어보듯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이런 곳이 몇 군데가 되거든요. 또 질문을 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은 어떻게 하냐고. 동력자로 만들면 됩니다. 절대 우리 교회 오라 소리 하지 마시고 동력자로 만들어요. 이 얘기를요, 천안중앙교회라고 거기 몇 분이 피드백 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고 나왔는데, 저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몇 년 다녔어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이러면서 동력자를 만들어 가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100%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100% 모든 걸 다 받지도 않아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욕을 들을 수도 있죠. 마음이 굉장히 위축돼요. 전도하다 보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동력자, 다른 교회 집사님, 권사님 만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샘솟듯 기쁨이 막 넘쳐나요. 그분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분도 아닌데 반갑게 인사해주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곳에는 물티슈나 달력이나 전도용품 우리 소정교육계 있잖아요.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힘이 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디 가실 때 누가 전도하면 받아주세요. 나한테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받아줘요. 입장 바꿔보면 물티슈, 커피 하나 받는 거 그분들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도하면서 믿는 사람 만나서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왔을 텐데 인사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힘이 나더래요. 이래서 동력자를 삼으려 했구나, 이래서 거점 장소를 만들려고 하셨구나. 이분들이 공감을 하게 돼서 이제 동력자를 삼고 거점 장소를 어디를 해야 될지 딱 찾아내요. 즉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서 거기는 앉아서, 지금 4주차에 앉아서 대화하라고 했거든요. 앉아서 대화하는데 불교 신자도 만나고 여러 손님을 만나는데 사장님이 뭐라 하지 않아요. 불과 3번, 4번 안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니까 손님이 와도 앉을 자리 없다고 나가라고. 제가 지난주에 정말 민망했습니다. 어떤 옷가게 옷 사러 오셨는데 앉을 자리 없으니까 조금 이따 오라고. 저희들이 미안해서 우리가 일어날게요 했는데 괜찮다고 앉았다고, 쉬다가 가라고. 저분은 또 좀 이따 올 거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의 전도에 대한 긴가민가,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조금씩 추려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상가 전도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런데 수용 쪽에 전도를 하면서 팀장님이 전도 왕 출신이었어요. 예전에는 800명씩 1000명씩, 제가 그 얘기 듣고 기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가서 권사님 잘 보세요. 이 물티슈를, 디테일인데 훈련을 안 받은 교회는 놔두고 가고 훈련 받은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입구에 놔두고 간 교회들은 사장님이 절대 기억을 못해요. 교회에서 주고 갔지. 권사님 잘 보세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눈을 마주치며 손에 물티슈를 딱 쥐어줬을 때 우리 교회 어딘지 아세요? 알지 이 차이에요. 또 사장님이 전도해 준다 했잖아요. 전도하러 딱 갔는데 어디 그 생선 가게였어요. 사장님 부부가 전도를 하는데 가운데 어떤 여자분을 앉혀놓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잘 안 들리는데 이상하게 전도 얘기만 나오면 눈에 막 다 들려요. 멀리 있는 게. 같이 팀장 권사님과 딱 보니까 이 사장님 부부가 이분을 전도하고 있는 느낌 들어요. 교회 안 오시는 분인데 저희들은 멀리서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보고 교회 얘기를 하는 느낌 들어서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딱 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셔요? 내가 목사님하고 저기 권사님 오시는 거 보고 이 아줌매가 평소에 주말에 할 일이 없다고 해서 교회 가라고 얘기하고 있다. 저 목사님 오니까 교회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이분이 오신 거예요. 교회 사장님이 전도를 해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들. 다른 교회는 죄송하다 표현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소정교회가 이 주변에 딱 전도 구역을 만들고 1조 2조부터 쭉 표시를 해놨을 때 이분이 우리의 이제 텃밭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죄송하지만 전도를 못 하겠대요. 소정교회가 너무 전도를 세심하게 딱 해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여기 딱 책임지고 있으니 어제 금요일에 전도하러 갔더니 그 사장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목요일에 안 왔냐고 하길래 어머니 우리 금요일에 오잖아요. 그걸 또 까먹었어요.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그분은 글씨도 읽지 않고 건빵을 보고 누룽지를 보고 물티슈를 보고 그냥 무조건 받으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요. 그분은. 아니 어제 왔던데 봐라. 이거 다른 교회예요. 우리 금요일에 오잖아요. 나 목사님 바빠서 혹시나 목요일에 온 줄 알았지. 다른 교회는 좀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도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저쪽 교회에 이 건물 3층에 교회가 있는데 여기 전도해야 됩니까? 됩니다. 해야 됩니다. 미안해서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이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전도하는 거 보고 열심히 하셔야죠.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 건데 다른 교회에서 이것 미루고 저것 미루다가 전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교회, 힘든 교회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분들 만나면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상가 전도의 특징들을 잘 기억해요. 우리 소정교회 주변에는 너무나 전도할 곳이 많아요. 자, 이 부분들 계속 볼까요? 자, 9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처음 대면할 때 따뜻한 미소, 가벼운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데 칭찬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칭찬하냐면 대놓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나오면서 문을 열기 직전에 우와 사장님 너무 친절해. 문 열고 나오기 직전에 우와 여기는 인테리어가 왜 이렇게 좋아. 이거를 제가 천안중앙교회 또 천안 아산 목회자 훈련 지금 4주차 들어가는데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보세요. 우와 인테리어 좋다. 우와 사장님 너무 친절해. 자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의 표정이 달라져요. 정말 대놓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칭찬은 우리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 아유 예뻐요 멋있어요 아니요 어디가 예쁜지 어디가 멋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 볼게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없으면 세 분씩 짝을 지어서라도 한 가지씩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칭찬.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만 칭찬을 들었는지 묻고 싶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다음 주에도 칭찬하기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씩 우리가 강의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시간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에 첫 줄, 세 번째 줄까지 읽어볼게요.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면 시작. 네, 여러분,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전도 훈련하면 제가 이제 전도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가서 커피도 마셔요. 또 어떤 데 물건을 팔아주기도 합니다. 떡볶이집 가면 떡볶이를 먹고 와요.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연산동에 훈련했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이분이 안 오셔서 우리 담당 전도사님 연락했더니 전도사님 전 머리 하고 있어요. 빠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조금 심하긴 했는데 어쨌든 칭찬해 드렸어요. 전도는 삶이니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가 진짜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만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텃밭을 일구시는 저희 교회 권사님께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거름 주고 물 주고 이런 거 말고 권사님 텃밭 일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경상도 말로 자주 디다봐, 자주 디다봐. 이게 진짜 정답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주 디다봐서 어디가 죽었는지, 물을 줘야 되는지, 거름을 줘야 되는지, 잡초를 없애줘야 되는지를 자주 디다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 구역이 편성이 된다면 이제 자주 디다볼 수 있게, 이거 쉬워요. 전도 밭을 만들어 놓으면 안 갈 수 없어요. 보고 싶어서. 신기할 정도로 보고 싶어요. 우리 11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11페이지. 111페이지를 펴신 분들은 영어를 빼고 한글로만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키핑 파워라고 합니다. 키핑 파워, 머무르게 만드는 힘. 자, 전도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머무르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렇죠?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않는다. 너무 힘 빠지죠.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잘 정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전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전도해봤자 소용없네, 이런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전도에만 집중하고 키핑 파워, 머무르게 만드는 힘은 길러내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다들 전도 어떻게 할까? 용품. 그런데 이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머물게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플레빌 이클레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중간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플레빌 이클레이 교수에 의하면 교회의 성장과 전도는 교회에 머무르게 만드는 힘에 달려있다 했어요. 머무르게. 여기서 머무르게 만드는 힘은 우정과 친절인데요, 이분이 조사하고 실험한 결과가 뭐냐면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6명 이상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 2명 내지 1명 친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교육과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 교수님에 의하면은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정과 친절. 미국이지만 미국에서 어떤 교회의 조사를 냈답니다. 새신자 정착에 관련돼서. 그런데 여기에 통계에 의하면 뭐냐면 새신자들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서 정착한다, 이거는 거의 드물었어요. 왜냐?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찬양팀, 와, 찬양팀 우리는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이분들은 어차피 무슨 노래인지 모른대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있어요. 새신자 오늘도 오신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확률이 높은 원인을 어디에 꼽았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도 간절함으로 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에 뭔가 있는가 봐, 이 마음을 품고 다음 주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왔을 때 이제 전도 축제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려해야 돼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소정교회 같은 경우는 새신자가 왔을 때 이분들을 물론 잘 준비하시겠지만 고려해 볼 때 친구들을 같은 연령대, 성별, 지역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이 교재에서.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우리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네, 계속하는 기술을 발휘하면 큰 성과를 낳죠. 뭐 당연한 거겠죠. 제가 올 초까지만 해도 몸무게가 이렇게 되게 좀 날씬했었거든요. 이 옷을 못 입을 정도로 날씬했었어요. 20kg 넘게 뺐거든요. 1년 동안 운동으로 진짜 식이요법보다 적게 먹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3년 동안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내가 3년 동안 유지를 잘했고 몸무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좀 옷을 좀 새로 맞추면 안 될까 했더니 제 아내는 저를 잘 알죠. 아니요, 조금 있으면 회복될 것 같으니까 회복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제 아내의 예언은 적중해가지고 제가 20kg까지는 아니더라도 10kg 찐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운동할 때 제가 그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또 나이도 들어가고 또 목회 일정으로 바쁘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쪘는데 어떻게 운동을 했냐면 제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서 러닝머신을 뛴 거예요. 내가 이 몸매 만들어야지 열심히 뛰었어요. 교회에서 저희 집이 안락동이거든요. 걸어가면 2시간, 왕복 4시간 수시로 걸어 다녔어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거의 잘 못하지만 회복 거의 다 되고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됐지만 근데 여러분 운동도 그래요. 계속하면 큰 성과를 낳듯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일회성으로 이벤트로 끝나는 것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쉽고 재미있고 행복해야 계속할 수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 있는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받은 교회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폭우가 와도 또 이렇게 덥고 바쁜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이제 전도에 대한 마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왜냐? 현장에 정말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30분만 듣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대부분 큰 물티슈로 가져가니까 거절하는 분은 안 계셔요. 1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그런데 대부분 좋아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우와, 되네?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전도가 이렇게 되네? 그리고 그 다음 주 가면 어떤 반응 보일지 눈에 선하거든요. 또 가니까 이제 알 듯 모를 듯 하다 저희가 얘기해주면 소정교회요, 알아요. 3번째 주 나가잖아요. 또 오셨네요, 이런 반응이에요. 질문하거나 알아주면 대화하기가 쉬워져요. 그 중에서 반응이 좋은 사람들을 이제 추려내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러니까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져요. 나 이러면 전도 계속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부담되는 건 이런 거예요. 저쪽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주변은 너무 친해지니까 갈 때마다 인사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행복한 고민이죠. 주례 쪽에 어떤 교회 권사님은 그래요. 우리 교회 주변에 상가에 이렇게 좋은 분 있는 건 처음 알았다고. 이 교회 다닌 지 20년 넘었는데 처음 알았다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시작했던 천안 쪽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해요. 생각보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정말로. 어떤 분은 제가 전도하면서 눈물이 나요. 너무 외로운 분을 만났거든요. 너무 고독한 분을 만났고, 이분은 친구가 그립고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 있었어요. 한참을 얘기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 주변에도 가면요, 처음에는 쌀쌀맞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를 알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아까 마지막 영상에서 보석가게 사장님은 이 권사님들 보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부부와 함께 꼭 모시고 오세요. 기도받는 걸 좋아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훈련은 끝났지만, 자, 여러분, 전략이 세워져요. 전략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자, 계속하는 기술인데요. 자, 11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정해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되어 있죠? 결심. 모든 일에 결심.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30일 되듯이 결심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전도하겠다. 훈련 받겠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대요. 미루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큰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이 묻는 건, 야,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 결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실현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실현이 있어요. 오늘만 먹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근데 이걸 잘 극복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20kg 넘게 뺐죠. 지금은 잘 극복하지 못하니까 회복하고 있는 단계고. 자, 실현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매너리즘인데요. 훈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3주, 4주 차에 매너리즘이 옵니다. 마치 금단 현상처럼, 이게 전도 맞아? 이래가지고 전도? 아니,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 이래가지고 전도가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책에 보면 4주 차에 지금 이 내용이 있거든요. 훈련을 해보니까 4주 차에 대부분 매너리즘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는데요. 매너리즘을 잘 이겨내야 우리가 계속할 수 있어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두 교회 훈련을 했더라면 그래, 이 훈련이 아닌가 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100개, 150개 넘는 훈련받은 교회들마다 똑같은 매너리즘 걷고 매너리즘을 넘어선 교회들이 지금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정말 저보다 더 대단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 부러워요. 너무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보람을 느끼죠. 이분들이 하는 말씀들은 전도가 너무 쉽대요. 이게 진짜 전도래요. 이래서 그분들은 끝까지 전도를 완주하고 계속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참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해군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소 진해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빵빠레라는 것도 있어서 교관들이 얼마나 이렇게 짚구는지 꼭 잠이 깊이 들 때 12시에서 1시 사이에 빵빠레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에 대고 삐삐 이러면 자다 말고 제 몇 소대 이 소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으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머리에는 러닝구를 머리에 묶고 한쪽은 군화, 한쪽은 운동화, 팬티 바람으로 지금 연병장에 집합 이래요. 그러면 머리에는 러닝에 군화에 또 운동화에 팬티 바람에 막 뛰어나요. 겨울에 군대 갔거든요. 추워가지고 어깨 겨드랑이 끼고 있으면 또 뭐라고 하나 손 옆으로 나란히 이러잖아요. 그러면 물을 쫙 뿌려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정훈 교육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해요. 그 시간은 책상에 앉아서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얘기만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교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훈련병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으로 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정신으로 여기 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 왜 안 하냐면 대답하다 틀리면 혼날까 봐 정적이 흘렀어요. 여러분은 훈련병이고 이제 군에 왔는데 어떤 정신으로 와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교관이 앞에 있는 분에게 몇 번 훈련병 너가 대답해봐 라고 하니까 아주 씩씩하게 네, 제정신이 아니어야 됩니다 말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했던 분위기가 빵 터져 웃었는데 교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답 맞아. 군인으로 왔으면 너희는 너희 정신, 제정신이 아니라 군인 정신이 되어야 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아요. 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죠. 제자도 예수 정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 정신이 아닐까요? 군인이 되었을 때 훈련소에서 탈영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군인 정신이 되지 않은 거겠죠. 내 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처럼 제 정신이 아니어야 됩니다. 교관이 맞아, 정답, 군인 정신이 돼야 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 정신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샘솟듯 마음이 일어나고 결단의 마음도, 그리고 진짜 복음 전도자로 어렵고 힘들면 저부터가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어렵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현장에서 전도를 배우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니 저는 지금도 오히려 전도하러 가면 힘이 나요. 우울하다가 목회적으로 힘들다가도 전도하러 가면 힘이 나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 한 달 반 전쯤 독감 걸려서 눈이 풀렸는데도 마스크 쓰고 전도하러 가야지 갔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요? 나는 다리 풀리고 눈도 풀려서 독감 때문에 힘든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요? 근데 또 그 말 듣고 나니 힘이 또 나요. 예비된 영혼 만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힘. 저는 오늘 이 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정신, 정말 주님을 위해 앞으로 남은 생에 미루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남은 생애를 가장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미루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주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 시점쯤 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현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그렇죠? 네. 목사님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러면 우리 두 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을 우리 이론만 듣다가 끝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좀 팀을 짜고 또 목사님과 함께 나가서 전도를 실습을 해보고 또 피드백을 한번 우리가 함께 하면서 또 질문도 해보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1시간 정도 강의하시고 1시간 정도는 또 밖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또 이렇게 팀별로 좀 구성을 하면 좋겠는데요. 좀 구체적인 그 인원과 팀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여러분 오실 때 이제 팀을 나눠드리고 또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서로 우리 다시 한번 칭찬과 격려를 한번 하시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서로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하던 사람이 하지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갑자기 굳어가지고 뭘 칭찬해야 될지. 예, 그래도 사실에 기반해서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확신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정말 전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정말 우리 이 원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상가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친구들 또 지인들 모든 관계 속에서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관계 속에서의 복음의 증거는 우리의 신실함과 사랑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그래도 잠깐 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오늘 배우고 또 결단한 부분들 하나님 저를 전도자로 주님 부르셨는데 저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좋은 관계 정말 매주 같은 시간 또 같은 장소 또 같은 사람 이 신실함 아닌가요? 그렇죠? 저분은 언제 봐도 늘 한결같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이런 훈련들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 하나 다른 사람에 대한 작은 배려 또 작은 친절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매너 있고 또 사랑에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복음 또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사자가 되어서 또 사절단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제껏 시간을 들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또 깊은 관계와 신뢰의 마음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한숨 쉬고 있는데 저희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주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를 보내준 이 땅에서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거쳐간 자리에 아름다운 은혜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정교회 지난 65년 동안의 이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드리며 구체적으로 가서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었는지 저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고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우리 소정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 천장 저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각 마을들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지역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경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줄로 띄워주신 이 구역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정한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저희의 가정 안에 있고 또 일터에 있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저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여서 거리를 두며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깊은 한숨과 정말 그 인생의 탄식 소리에
신음하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희를 보내시오니 하나님 그 탄식에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전도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동료들 우리의 성도들 주님 그들의 손을 맞잡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